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40번째 시간 용기를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94년에 발표한 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 이렇게 시인은 인생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다. 즉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환난, 태풍과 같은 역경이 있다. 라며 이런 인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자, 인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태풍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의 개인의 선택이나 상황이 어떤 내 인생에 내가 정한 것과 상관없이 즉 나의 행동과 무관하게 내가 겪게 되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죠. 자,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전쟁이 연초에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돼 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띄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연쇄의 과정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밀 생산지이고 러시아는 유럽 최대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생산지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수출로가 유럽에 막혔고 그러면서 유럽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유럽의 물가가 오르자 미국의 물가가 함께 오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코로나 때 긴급 구조한다고 여러 가지 은행에서 돈을 풀었던 것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런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처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그냥 나와 무관하게 즉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거대한 대국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국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대국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은 참 재밌게도 나에게 크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어려움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쟁이 나서 모두가 고통을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나만 힘들고 저 사람들은 멀쩡할 때 우리는 인생에 정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자, 인생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이 아파트를 구매할까 저 아파트를 구매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쪽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쪽 아파트의 값은 떨어지고 이쪽 아파트의 값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모두가 아파트값이 다 떨어지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떨어지고 쟤는 오른다. 우리는 이처럼 내 인생의 흔들림을 상대적인 상황에서 경험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될 때, 우리는 인생에 큰 요동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대학도 선택해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좋을지 저 물건이 좋을지 선택하죠. 왜 비싼 가전제품을 고를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한 번 사면 몇 년이고 써야 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더 좋은 거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 안 들으려고 우리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선택에는 후회라고 하는 가능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흔들림, 즉 어떤 후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서 최선의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최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흔들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택하고 다른 한 가지를 버린 사람은 그렇다면 그 뒤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 삼성 냉장고를 살까 LG 냉장고를 살까 고민하다가 삼성 냉장고를 사기로 결정했으면 그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내가 지워버린 선택지인 그 다른 냉장고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마음을 없애야지요. 즉 여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돼요. 후회가 없는 선택이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도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시선을 돌리고 내가 지금 결정한 것만 오롯이 쳐다보는 그런 결단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선택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단, 즉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그의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나오지만 베드로도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안심하다라는 헬라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안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타르세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용기를 내다 담대하다라예요. 자, 안심하라 그러니까 샬롬 평안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야 용기를 내 담대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어느덧 큰 호수 즉 갈릴리 호수 중간에 이르렀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 생사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근데 밤에 걸어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본문에 나오는 유령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이야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판타스마란 말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영어가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마치 환상처럼 저건 분명히 환상, 실제하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상한 종류일 거야. 고스트야,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유령도 아닌데 물 위를 걷고 계시니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베드로는 그래서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점점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그가 빠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본문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오직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본문 외에 딱 2번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디스타조는 양자 사이에서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네가 내린 결정, 네가 내린 결단, 그것에 대해서 왜 흔들렸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흔들리고 왜 네가 하지 않은 다른 선택지에서, 즉 네가 무리를 걷기로 선택했다면 무리를 걸으면 되지 왜 무리를 걷지 않는 그 선택지에 자꾸만 눈을 돌려서 바다에 빠져 들어갔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 안심하다와 연결한다면 내가 선택한, 즉 내가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그것을 지지하고 갖고 지켜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지 않은 그 다른 선택지에 눈을 돌리면 너는 바다에 빠져 들어간다. 즉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해야 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때 내리는 결정은 일종의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용기가 없으면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해서 양자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리고 또 기타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기 좋아하는 저 이방의 신들이냐라고 말이죠. 즉 세상의 것들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너희는 이 양자 사이에서 용기를 내어 결단해서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양자 사이에서 흔들리면 너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에 삼켜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빠지지 않을까요? 성경 안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일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집이라고 해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와 함께 방문하셨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제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큰 자매죠. 마르다는 이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그때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그러니까 막내이죠. 이 3남매 중에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르다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사실 해석의 여지가 되게 분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이었는지, 또 어떤 분은 이게 참 웃기기도 한데 보시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록 족하니다. 이거를 반찬 개수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반찬을 몇 가지만 하든지 반찬은 한 가지면 좋게,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분도 봤는데, 여하튼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식당 봉사보다 귀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마르다가 요한복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택한 거예요. 뭐냐? 나는 지금 나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치자면 좀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을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그 길을 선택하고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좀 나 좀 돕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 동생도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마르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의 선택이 과연 적절했는지 여부는 마르다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즉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마치 새싹 교인이야, 초신자야, 새신자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선택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선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우리는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전통적인 시대상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안일이었어요. 그것은 사회가 마땅히 그녀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녀들이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즉 복음과 영생을 택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택했을 때 너희는 흔들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귀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마 99%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일 거예요.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을 주세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주세요. 힘이 필요해요. 힘을 주세요. 라는 그런 식의, 즉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의 99%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기 앞서서 먼저 나에게 귀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귀한 것은 복음과 영생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갖춰진 이후에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권리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할 것이 내 삶의 귀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건져주셨다는 이 믿음의 경험, 이 복음, 이것이 먼저 된 이후에 우리는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장 먼저의 기도는 귀한 것을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공중기도, 그러니까 회중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회중기도 순서가 보통 영광,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 죄에 대한 회개를 해요. 이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중보 또는 간구죠. 왜 회개기도가 이렇게 순서가 먼저 들어가 있냐? 회개야말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도, 즉 맨 처음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 내가 구하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나의 죽음과 함께 다 무로 돌아갈, 한마디로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귀한 것, 그것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될 영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내가 귀한 것을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기를 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냐 너희에게 귀한 것이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귀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에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양자 사이에서 의심하거나 미혹받거나 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귀한 것부터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괜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은 복음과 영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귀한 것조차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귀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후에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이 구원, 영생, 이것을 먼저 구하여 그것에 대해 응답받는 우리 축복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